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이다. 그게 생명이다. 고 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영안이 열리면이라는 주제 세 번째로 영적 대언자로 살아가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영적 대언자로 살아가라. 여러분, 환상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환상. 환상은 꿈은 아닙니다. 꿈은 우리가 잠든 가운데 보게 되는 것이 꿈인데 환상은 꿈은 아닙니다. 잠든 상태가 아닌데 우리의 영안이 열려져서 보게 되는 그림과 같은 것이 환상입니다. 환상은요,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일을 알려주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계시다 할 수 있습니다. 계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것이 계시입니다. 환상은 하나님께서 뜻을 보여주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인데 그림과 같이 마치 우리 영화를 보는 것 같은 그런 그림의 모습으로 때때로는 동영상같이 연속되는 그림의 모습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을 환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에스겔은 환상의 사람입니다.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그가 환상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으로 살아갔습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 37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7장 1절. 네, 화면을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를 환상 가운데 데려가십니다. 제가 수요일날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참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늘 그런 건 아닌데 에스겔이 표현했어요. 하나님 하늘에 손이 내려오더니 자기가 뭘 잡았다고요? 머리를 이렇게 탁 잡고 이렇게 옮기시더라. 여기는 이제 그런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만 아마 그런 형태로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가신 거예요. 골짜기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에 뼈가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까? 뼈가 가득 차 있다. 어떤 뼈입니까? 사람의 뼈이고 마른 뼈라. 여러분, 사람의 뼈가 이렇게 있는 것을 실제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 이게 실험실 이런 데 가면 뭐 이렇게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거 말고 사람의 뼈를 실제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죠. 거의 없습니다. 저는 봤어요. 이스라엘에 갔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 다닐 때 고고학 발굴하러 이스라엘에 갔어요. 그래서 장신대 역사상 처음으로 교수와 학생이 이스라엘에서 하는 고고학 발굴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 바로 밑에 보면 베샨이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도시가 있는데 그게 넓어요. 그 중에 텔레호브라고 하는 텔은 뭐냐면 사람들이 살았다가 파괴됐다가 또 살았다가 파괴됐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 살았던 흔적이 쌓여 있는 언덕을 전문적인 용어로 텔이라 말합니다. 텔아비브도 텔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살았던 데가 다 똑같아요.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 살만한 데는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발굴하는 거예요. 저도 처음 이제 발굴하게 됐어요. 네, 가니까 벌써 5m 곱하기 5m 그렇게 해서 구역을 착착착착착착 나눠놨어요. 그래서 그 5m 곱하기 5m 안에 들어가서 이제 땅을 파는 거예요. 처음에는 곡괭이 같은 걸 파다가 나중에는 호미 같은 걸 파다가 이제 조심조심 파야 돼요. 뭐 하냐면 뭐가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 있는 거예요. 뭐가 나올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탁 하는데 스윽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부터는 붓 같은 걸로 아주 이렇게 아주 조심해서 해요. 그랬더니 뭐가 나왔냐면 도자기가 나왔어요. 도자기. 톡이라고 하는데 톡이 영어로 파러리가 나왔습니다. 한참 파니까 이게 깨진 모습이지만 온전한 모습으로 나왔어요. 그 전문가,
그 예루살렘의 히브리 대학 교수님이 전체 하시는 분이셨는데 와가지고 막 박수를 쳐주고 잘했다고 그러는. 물어보니까 이게 토기가 얼마쯤 된 거냐. 전문가들은 금방 알아보더라고요. 왜? 시대마다 썼던 토기 모양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고고학은 제일 중요한 게 토기 모양을 딱 보면 전문가들은 이게 몇 년 된지 알아봅니다. 그래서 몇 년쯤 됐냐니까 몇 년쯤 된 도자기였을까요? 항아리가 나왔는데 몇 년쯤 된 거예요? 3,000년. 300년 아닙니다. 3,000년. 그러니까 다윗 시대 혹은 그 이전 시대에 게 나온. 너무너무 놀라운 이야기. 그래서 아주 여러분 땅 파는 게 힘든 일입니다. 노가다나 마찬가지예요. 힘든 일인데 그런 게 나오니까 완전 보물이 나온 거죠. 너무너무 기가 차고 재밌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우리 그 지도하시는 그분이 가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딴 데 갔는데 중요한 게 발견돼요. 가니까 해골이 있더라고요. 땅을 파면 해골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조심해서 봤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평생 처음으로 온전한 형태의 해골을 본 거예요. 해골을 딱 봤는데 땅이 이제 절반이 묻혀있는 형태로 발견이 됐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그걸 처음에 한 사람 내가 깜짝 놀랐겠다. 저도 이렇게 토기가 나와도 그런데 사람이 뼈가 나왔으니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게 딱 봤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발견되는 뼈는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아랍 사람들, 지금도 아랍 사람들은 반드시 옆으로 누워 있습니다. 왜? 메카 방향을 보고 장례를 치르게 돼 있어요. 아랍인들. 그래서 옆으로 누워 있어요. 반드시 누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근데 반드시 누워 있는 유대인 뼈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자세히 보니까 목뼈, 어깨뼈, 허리뼈, 다리뼈, 발까지 다 있는데 머리가 없어. 그래서 머리가 어디 있냐고 봤더니 머리는 한참 떨어져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는 불탄 흔적들. 여러분 숯 아시죠? 숯은 탄소가 되어 있는데 이 탄소, 숯을 보면 또 연대를 측정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 그게 탄소 연대 측정법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 이 숯이 있으면 그 탄소를 통해서 그때 탄소가 얼마 있느냐, 얼마나 줄어드느냐 이걸로 할 수 있는데 숯이 탄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히브리 대학 교수가 와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것이 사람 살던 마을이었는데 외부에서 군대가 쳐들어왔다. 군대가 들어와서 사람의 목을 친 거고, 그래서 그 목이 달아나서 옆에 떨어져 있고 사람은 죽은 거고. 근데 그 옆에 보니까 뭐가 같이 발견됐냐면 여러분 여자분들이 바느질 할 때 쓰는 도구들 있죠. 네, 그게 같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그분 추측에는 여자였다. 네, 뼈도 좀 작고 그런데 목이 옆에 달아나 있고 불탄 흔적이 있는 거 보니까 목을 쳐서 사람을 죽인 다음에 그 마을에 불을 질러서 사람들이 그렇게 됐다. 그렇게 설명하시는. 저 처음에 이제 고고학 발굴 처음으로 그 장면을 생각하면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여러분. 마을이 잘 살고 있는데 군인들이 와가지고 말을 타고 와서 사람들의 목을 치고 그 다음에 마을에 불을 질렀다고 하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지금 이 유골이죠. 사람 뼈가 누워 있는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 고고학 교수님 말씀으로 자기가 어떤 죽음을 경험했는지 그 뼈가 지금 주위의 상황과 함께 우리에게 자기의 죽음을 알려주고 있다. 그렇게 풀이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상이 되니까 얼마나 끔찍한지.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에 외부 사람이 와가지고 막 사람을 붙잡아가고 칼로 치고 불을 지르고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 장면을 생각하니까 참 무서웠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스겔이 지금 뼈들의 골짜기에 갔습니다. 뼈가 한두 개가 골짜기 전체가 다 뼈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얼마나 끔찍하고 충격적인 일이 있었는지를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뼈가 메말랐다. 바짝 말랐다. 뭘 의미합니까? 아주 오래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아멘. 하나님 물어보십니다. 뼈가 가득 차 있는, 그것도 바짝 메마른 그 뼈들 가운데 있는 그 생각만도 되게 오싹하지 않아요, 여러분? 뼈가 가득 차 있는데 혼자 거기 서 있어. 하나님 물어보십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딱 쳐다봤습니다. 살아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살아날 수 없다는 판단이 든 거예요. 자기 마음에는 못 살아납니다. 벌써 빼짝 말랐잖아요. 가능성이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자기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시고 그분이 원하시면 살아날 수 있다는 생각이 두 가지가 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많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뭐예요? 불가능한, 일어날 수가 없어.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 가능한. 숙명여자대학교 총장을 4번 하신 이경숙 총장님, 제가 여러 번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미국에 와서 제가 부목사할 때 간증하셨어요. 숙명여자대학 제가 총장을 하면서 우리 학교가 2배로 성장하자. 그래서 이야기했다. 1,000억을 모으겠다. 1,000억.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교수님들이 찾아와 다 이야기했다. 우리는 여자대학입니다. 우리 학교 출신의 90%가 전업주부입니다. 옆에 뭐 연세대학이나 이런 대학이나 뭐 한양대학이나 좀 가는, 우리 숙명여자대학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고민에 빠졌다. 제가 현실을 보면 불가능하다. 그런데 학교 나오기 전에 교회 가서 새벽 기도를 할 때 기도를 하면 가능하다는 마음. 그래서 두 마음이 계속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현실을 보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뼈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 마음은요, 못 살아나. 너무 오래됐어요. 너무 뼈가 많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면 살아날 수 있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뭐라고 대답하였습니까? 주께서 아십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부정적인 말을 안 하려고. 여러분, 그것이 지혜입니다. 안 될 것 같다 생각하면 안 돼! 하지 마시고 주를 바라보시고 주님께서 은혜 주시면 가능합니다 라고 대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절 읽어볼게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뭐라냐면 이 뼈들에게 대언하라. 대언. 대언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나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나바. 나바가 예언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예언자들이 있죠. 예언자들은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말합니다. 나비. 나바는 예언하다는 뜻이고 나비하면 예언하는 사람, 그래서 예언자가 됩니다. 예언한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본문에서는 뭐라고 번역했습니까? 그 단어를 이 모든 뼈들에게 예언하여라고 안 하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대언하다. 대언은 무슨 말입니까? 대신 말해줘. 여러분, 법정에 가보셨나요? 저 안 가봤는데 TV에 보니까 거기 법정에 온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라 누가 법정에서 일어나서 이야기합니까? 변호사는 뭘 하는 거예요? 대신 말을 하는, 대언하는.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아, 네가 대언해라.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대리인이 돼서 대리자로 이야기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때는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누구를 선택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 일을 대신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부르시고 요사를 사용하시고 지금 여기서는 에스겔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읽어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뭐가 들어가게 한다고요? 생기라고 번역된 말은 루아흐라고 하는 말인데, 루아흐 어떤 말이냐면, 여러분 제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바람이 나오기도 하고, 이게 호흡이기도 하죠. 할 때 이렇게 호흡이기도 하죠. 요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루아흐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바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루아흐라는 단어는 바람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호흡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그래서 성령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되는 단어가 여기서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태초의 사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인류 최초에 만들어진 사람 이름이 무엇입니까? 아담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뭘로 만드셨습니까? 진흙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릴 때 여러분 진흙으로 사람 만들어 보셨죠? 딱 만들었는데 모양은 다 돼 있지만 생명은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창세기 2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2장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생기, 바람을 어디다 불어 넣었다고요? 하고 코에 불어 넣었더니 그가 생명체가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후 하고 불어 넣어주시는 이 호흡이 영혼입니다. 이 영혼이 우리 몸에 딱 들어오면 우리의 육체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죽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몸은 그대로 있지만 생명이 끝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혼을 거두어 가시면 우리의 몸은 그대로 있지만 생명이 끝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핵심적인 거는 생기입니다. 생기. 생명의 바람, 생명의 호흡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아멘. 뼈가 다다다닥 붙기 시작해.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주 오싹했을 것 같아요. 한편으로. 그렇잖아요, 여러분. 뼈밖에 없는데 그 뼈가 막 부딪혀가지고 막 이렇게 움직이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오니까 뼈가 다 연결됩니다. 그리고 뭐가 생겼다는 겁니까? 뼈가 다 붙고 난 다음에 그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위에 가죽이 덮이다. 우리 피부가 덮였다는. 제가 얼마 전에 한 2주쯤 전에 그 수업 후에 그 대학원 학생 3명이랑 밥을 먹었는데 그 중에 순복음 교회 목사님이 한 명 있어요. 40이 됐는데 아직 결혼 안 했어요. 근데 아주 잘생기고 아주 재밌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유럽을 좋아해서 대학을 마치고 목사님을 받고는 유럽에 가서 10년 동안 선교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한 것은 우리 집사님들 공부하셨는데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갔었대요. 그래서 비엔나 교회에서 했는데 비엔나에 온 학생들은 유학생들 전부 다 음악하는 학생들. 음악하는 학생들은요 감성적이들. 그래서 자기가 신방을 가서 성경 공부도 하고 뭐 이제 어려운 게 없냐 기도 제목을 물어보면 제가 유학 와가지고 힘들고요 뭐 이러면서 펑펑 운다. 그 울도 보면 자기도 울고 그래서 이게 신방을 하러 온 건지 울러 오는 건지 모르고 그래서 하여튼 학생들이 음악하는 학생들을 하면서 5년 동안 자기가 엄청 울었대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는 목회는 안 되겠다 하고 헝가리로 갔대요. 헝가리 바로 옆이죠, 집사님. 헝가리로 갔는데 거기에는 의과대학으로 유명한 도시래. 거기서 한국 학생들 봤더니 또 100% 의대 학생들이 왔더래. 신방을 가면 의대 학생들 우는 애들이 없대요. 그런데 뭐가 많으냐? 질문이 많대요. 계속 뭘 물어본대요.
이렇게. 그러더니 자기가 신방 갔는데 그 의과대학 학생이 심각하게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자기가 마음 잡고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에스겔 말씀을 읽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더라.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성경을 보니까 뼈가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그 위에 피부, 살갗이 생겼다. 그렇게 그까지는 되는데 빠진 게 있다는 거예요. 뭐가 빠졌더니 신경이 어디 갔느냐. 신경이 없어 못 움직이는데 신경이 어디 갔는지 자기가 그것 때문에 너무 고민이 된다고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신경이 왜 성경에 안 나와요? 그래서 나도 모르겠다. 네가 기도해봐라. 그랬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뼈가 다 붙고요.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피부가 다 생겼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다는 거예요? 뭐가 빠졌어요? 생명의 호흡이 빠졌더니 아직은 살아있는 생명체가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9절 읽어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뭐라고 이제 대언하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에스겔의 역할은 뭐예요? 하나님이 보게 하신 걸 보는 거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어떻게 해요?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누구한테 대언하는 겁니까? 처음에는 뼈들에게. 여러분 뼈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면 여러분 아멘 할 수 있겠습니까? 저 생각해 보세요. 만약 제가 에스겔처럼 이렇게 있는데 다 뼈밖에 없어서 안 그래도 저도 안 그렇게 생겼지만 사실 겁이 많거든요. 그래서 밤에 되면 이렇게 저희 집이 시골이라 가지고 무덤 옆에 지나갈 때는 막 교회 저녁에 옛날에는 저녁 예배 있었잖아요. 저녁 예배 다니고 갈 때는 괜찮은데 올 때는 새까마니까 어떻게 찬송 부르면서 막 뛰어다니고 이랬거든요. 빨리 지나가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른 뼈에게 말씀을 전하라면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에 알려주는 건 뭐냐면 그 평가는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하시면 대언하라 하면 어떻게 해요? 말씀을 전하면 됩니다. 대언한다고 하는 것은요 미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언이라고 번역되지만 미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말씀을 주신 대로 내가 전달하는 게 대언입니다. 우리의 역할은요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못 살아날 것 같은데 하지 말아야겠다.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선포하는 겁니다. 대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뼈들에게 대언했더니 뼈들이 살이 붙어서 다 이제 사람의 형체가 됐어. 그런데 아직 생명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말씀합니까? 생기야 사방에서 보러 와서 이 사망당한 자, 죽은 자를 살게 해라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듣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전달, 대언하는 것이라. 10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10절 잘 보세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들어보세요.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우리는 판단하라고 하나님이 두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대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달하기만 하면 된다. 그 전달하였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생기야 사방에서 보러 와서 이 죽음 당한 자를 살아나게 해라. 그렇게 선포했더니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큰 군대처럼 됐다.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생기가 가득 차야 우리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도 제가 이렇게 유리병 같은 병이 있는데 뭐가 들어있어서 이제 그게 좀 오래돼서 버리고 새물을 넣어요. 여러분
컵도 마찬가지. 여기에 오래된 물이 있고 오염된 물이 있습니다. 새물로 채우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거는 버리면 됩니다. 채우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안에 나쁜 게 차 있습니다. 악한 게 차 있습니다. 부정적인 게 차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람을 거꾸로 들고 털면 됩니까? 그런다고 안 나와.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한 물을 계속 넣으면 됩니다. 우리가 딱 한계가 있거든요. 무한정 차지 않기 때문에 들어오면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에, 우리의 마음에 생명의 말씀을 쏟고 생명의 이야기를 쏟고 사랑을 쏟고 이렇게 쏟아 부으면요 우리 안에 있는 나쁜 것들이 다 빠져나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부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은 대언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우리 교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 것이다. 그 말씀을 대언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는 대로 옆에 있는 분들 가운데 어려움 있는 분들이 있죠. 낙심한 분들이 있죠.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시니 하나님께서 당신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치료하실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새롭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 말씀하시면 그 사람이 그것을 말씀을 듣고 안에 있는 부정적인 것들이 계속 다 빠져나가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찰 때 하나님의 군대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대언의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